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심령에 가득하여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지금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요. 크게 보면 교회를 위한,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를 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모든 교회를 향한 기도문도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기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곳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바울의 일생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정말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문의 또 하나의 의미는 교회는 기도가 필요한 기관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게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날이 이르기까지 교회가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일이었고요. 그 기도에 힘썼을 때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이런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성령 받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도 역시 모이기를 힘쓰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고요. 기도는 교회에 있어서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기도인데 위대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한 기도 내용은요. 날마다 온유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믿음이 자라나서 온전한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 이게 사도의 기도라는 겁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기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가서 직접 만나고 싶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가서 직접 만나야 할까요? 그 이유가 어제 읽은 10절에 나오는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면요.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믿음에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믿음이 좋은데 아직 온전하게 자라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럼 믿음은요 어떻게 성장하는 겁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의 선생님이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선생님이 있어야만 믿음이 자라나는 거죠. 혼자서는 스스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자 성장하기가 어려운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있을 때 건강하게 성장하고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혼자 성장하려고 노력하다가 영양실조가 오고요. 스스로 낙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또 혼자 신앙 성장을 이루려고 하다가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리, 이단 종파나 사이비로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제가 바둑을 좀 두는데요. 여러분, 바둑 9단과 바둑 1단이 있는데, 바둑 9단 1명과 바둑 1단 1000명이라 그러면요. 누가 이깁니까? 한 사람이 이긴다는 거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선생님 한 분이 계신 것이 신앙 성장에 있어서 아주 큰 효과가 되고요. 그 다음에요, 그 선생님만큼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그 데살로니가에 가서 그 가는 이유가 뭡니까? 믿음을 자기만큼 자라나게 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자라나기를 항상 기도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들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항상 기도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은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를 위한 기도는 뭐냐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욱 많아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사랑이 이제 많아지고 서로 사랑함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가 바울에게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전해졌고, 그 다음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끼리 또 아가페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바깥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아가페가 전달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본문은 되어 있지만 성경은 한 발 더 나갑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원수까지도 아가페하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교회를 거쳐서 세상으로 가고 원수까지도 가는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우리 마음은 이기적이지만 마음에 아가페를 계속 받아들이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랑이 더욱 많아지게 하사 이렇게 양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많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마음인데 아가페 사랑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사랑이 충만해지는 걸 의미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게 아니라 100% 완전한 사랑이 계속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채우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가페가 흘러넘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찢으신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셔서 사랑이 더욱 많아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세 번째, 날마다 더욱 거룩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내용을 보면요, 종말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종말이 되죠. 그때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현재 거룩해달라는 건데 그게 종말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룩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종말에 주님 앞에 거룩하게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지금부터 계속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룩한 거죠. 여러분, 종말론이라고 하는 게 종말에 대한 신학이지만요. 사실은 종말에 대한 바른 종말론의 신앙은 현실을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오니까 그러면 현실을 어떻게,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이라는 거죠. 좋지 않은 종말 신앙이 뭐냐면요. 종말의 때를 너무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징조, 전염병, 종말의 때가 언젠가 해서 시한부시 종말로도 나오고요. 천재지변 이런 거. 그 다음에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 심판 이런 걸 너무 강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공포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이런 신앙은 바람직하지 않은 신앙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확실하게 하고요. 그날과 그 시는 우리가 모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되어 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어떻게 건강하고 깨끗하게 사느냐? 이것이 바람직한 종말 신앙이고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가는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건강한 종말론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오늘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사는 것.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것이 건강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무슨 징조가 있고 무슨 두려움이 있고 무슨 환란이 있고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주님께 맡기고 오늘을 깨끗하게 사는데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고요. 이 현세적인 그런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건강한 종말 신앙이라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종말 신앙을 가지고 오늘 거룩하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교회를 위한 사도의 기도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나고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오늘 거룩한 삶을 사는 이 삶을 우리도 힘써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인데 하나님 우리도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